지난주 감사절 말씀으로 한 주 쉬었으니 먼저 지난 13장의 말씀을 그 내용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말 그대로 기적적으로 또 하나님의 일하심, 애굽에 내려진 10번째 재앙을 마지막으로 하여서 애굽을 나올 수 있게 된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입니다. 막상 애굽을 나오긴 했지만 사실 황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 문제 무엇이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나, 어떻게 가야 하나, 이런 문제들.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지도자 모세의 머릿속에는 이미 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3장 17절을 먼저 보죠.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그리고 모세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곳이 어디인지 모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또 모세의 생각을 다 알 수 없었습니다. 물론 모세 역시 구체적인 경로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서 사실 모세 역시 막막하기는 일반 여느 백성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어디로 이들을 인도해야 할 것인지, 동서남북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하지만 우리는 지난 13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장면도 확인했죠.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직접 친히 인도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그것으로 이스라엘의 길을 인도하시기 시작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다른 생각,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애굽의 10가지 재앙, 그 무시무시한 재앙을 내리셨던 하나님의 그 능력, 또 그의 선하심을 믿고 그저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만 하면 될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그런 걸음을, 그런 행진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 모습이 오늘 본문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 말씀이 들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도 임하는 복된 예배 시간이기를, 또 은혜 가득한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자, 2절입니다. 봅시다.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명령하십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선포된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사항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들어도 되고 거절해도 되는 그런 권유가 아니었죠.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이스라엘로서는 하나님의 말씀만큼 확실하고 하나님의 말씀만큼 안전한 방법이 없었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동시에 가장 편안한 방법이었습니다. 계기비행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비행기를 운항할 때, 비행기 운항에 관련된 용어인데요, 조종사들이 때로 어둠이나 안개 같은 것 때문에 전혀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 비행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 경우 조종사의 경험이나 지식이라든가 또 자신의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이때는 철저하게 그 계기판이 가르치는 대로 그것에 의존해 비행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안전한 비행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처음 가는 길입니다. 앞에 무엇이 있을지, 누가 있을지
한 치 앞도 모르는 그런 길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살았던 이스라엘의 모든 경험들, 지식들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애굽에서의 그 많은 시간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새로운 길을 갈 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 필요한 건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오직 하나님의 말씀 명령뿐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내일을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불안할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하나님만,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십시오. 가장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들 모두를 가장 좋은 길로 또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이 믿음 잃지 말아야 됩니다. 이 믿음 가지고 묵묵히 때로는 인내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십니다. 바다와 믹돌 사이 비아히롯 앞 곧 바알수본 맞은편 거기에 장막을 쳐라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한 치의 오차도 없어 보이는 그런 정확한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하나님은 이 모든 경로를 이미 다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동하면, 진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방향을 잡고 길을 걷기 시작하는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술렁술렁하는 술렁거림이 생겨납니다. 어떤 술렁거림일까요? 사람들 사이에 그렇게 술렁술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서가 있는데요. 2절에 기록된 이 단어입니다. 돌이켜라는 단어. 표준 세번역 또 다른 번역에서는 아예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아예 이렇게 번역합니다.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던 길로 되돌아가다. 회근하는 겁니다. 돌아가는 겁니다. 지도를 보여드리죠. 보십시오.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암셋 1번 라암셋에서 출발한 이스라엘이 내려와서 숫곳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애굽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술광야라고 써있는 저곳으로 동진한 우리의 지도를 우리가 보는 바로는 오른편 동진해야 됩니다. 그러면 애굽을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숲곳에서 회군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돌이켜. 물론 이 돌이켜라는 단어, 회군이라는 단어 표현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진짜로 오던 곳으로 다시금 저 라암셋 쪽으로 위쪽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그런 해석도 있고요. 그래서 바알수본이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있다라는 그런 해석도 있고, 아니다, 회군이란 말은 밑에 바알수본이긴 한데 이 회군이란 말은 여전히 애굽 땅을 돌라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 해석을 따릅니다. 이런 거죠. 라암셋 출발해서 내려와서 숫곳에 이르렀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남은 선택지는 신속하게 애굽을 벗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다시금 그 밑에 비하히롯이란 3번 저곳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금 여전히 애굽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행진시키고 있는 거죠. 애굽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벗어나지 않고 그 영향력을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다시금 애굽 땅을 향해서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압니다. 이 방향은 여전히 애굽 방향이라는 것을, 여전히 애굽의 마을들이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도 압니다. 그 이스라엘의 영향권을 벗어나려면 우리가 보는 방향에서는 오른쪽으로 빨리 신속하게 이동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밑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백성들 사이에서 술렁술렁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곳으로 계속 가다가는 애굽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무려 200만에 가까운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유도 모른 채, 그것도 다시금 애굽 땅을 향해서 방향을 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라면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라면 하나님의 이런 명령에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러지 못할 겁니다. 한 번, 두 번 더 확인하고 또 확인할 겁니다. 하나님, 이 방향은 여전히 애굽으로 가는 방향인데요, 이 방향이 맞습니까? 빨리 애굽을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 길이 맞습니까? 라고 물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맞닥뜨리곤 합니다. 때로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목격하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대부분은 우리 인간들의 생각을 초월하곤 합니다. 해서 때로 고민하고 힘겨워하죠. 전도서 8장 17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지혜자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밤을 새며 고민해도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저 아멘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되는 거죠.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내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노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스 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일 겁니다. 분명 걷다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 방향으로 걷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해되는 순간이 올 겁니다. 순종하다 보면, 아,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깨닫게 될 겁니다. 분명 순종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 우리들이기를, 그런 우리의 가정이고 일터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될 바로가 이렇게 말할 거랍니다. 3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사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온 후 이내 바로는 이스라엘을 보내준 것, 풀어준 것 후회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애굽의 그 풍요로움을 가능하게 했던, 그 노동력을 제공했던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의 주된 노동력, 그 히브리 민족의 노동력이었습니다. 그 노동력이 빠져나가 버린 겁니다. 당연히 바로는, 또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보내준 것 후회하게 됩니다. 해서 곧장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뒤쫓기 시작하는 바로입니다. 하나님도 물론 바로의 그런 변심 알고 계셨습니다. 후에 밝혀지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그에 대한, 이런 바로와 애굽의 변심에 대한 대비책도 이미 해 놓으셨습니다. 좀 더 봅시다. 7절을 봅시다. 같이 읽어. 시작.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모든 병거를 동원을, 애굽의 모든 병거를 다 총동원합니다. 바로가 애굽의 모든 군대, 그 중에 최정의 군대를 선발대로 해서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해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전력을 다 총동원해서 이스라엘을 뒤쫓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정보를 들어보니까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장막을 쳤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바로가 환한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히브리 노예들 같으니라고. 광야에 갇혔구나 라고. 광야에 갇혔구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장막을 친 곳은 도망하는 입장인 이스라엘이 절대로 진을 쳐서는 안 되는 그런 곳이었던 겁니다. 아마도 양옆에는 가파른 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바다, 홍해입니다. 뒤쫓는 바로의 군대가 뒤에 있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겁니다. 앞에는 홍해가, 양옆에는 산들이, 높은 산들이,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말 그대로 도관에 든 생쥐골입니다. 물론 이런 진영은 흔히 배수진이라고 하죠. 물을 뒤에다 두고 죽기 살기로 싸우는 배수진이라고 하죠. 근데 이스라엘은 싸우기 위해서 여기 진을 친 게 아닙니다. 애굽과 마지막 항전을 벌이려고 이곳에 진을 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럴 만한 의지도 없고 마음도 없고 그럴 만한 군사력도 없고 무기도 없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스라엘은 바닷가에 진을 친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런데 결과적으로 도관에 든 생쥐골, 말 그대로 정말로 제 발로 죽음의 덫 안으로 들어간 그런 꼴이 된 겁니다. 바로가 볼 때 너무도 웃긴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기껏 나가놓고 광야에 갇혀버리다니.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도 그렇게 한심하게 보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멍청하게 보일 겁니다. 한심한 그리스도인, 아니 한심한 멍청한 예수쟁이, 아마 그렇게 말할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입장을 바꿔놓고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쉬지 않고 쉼 없이 열심히 일을 해도, 돈을 벌어도 시원찮을 모자를 파네. 주 7일을 일해도 돈이 모자른데 6일 일하고 하루를 쉰다니. 이른 아침부터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푹 집에서 잘 먹고 잘 쉬어야 또 월요일날 출근해서 일할 수 있는 에너지를 회복할 텐데, 아침부터 모여가지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하면서 파김치가 되어서 집에 돌아오는 그런 그리스도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한심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겁니다. 이해되지 않을 겁니다. 남들은 학원에서 모자란 수업 보충해도 시원찮을 판에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공부하는 그런 시간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나 드리고 있다니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 건물 옆에도 학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침에 여기 교회 앞에 나가 있으면 정말로 수시로 1분에 한 대씩 부모님들이 차를 몰고 와서 아이를 떨궈 줍니다. 그럼 아이가 내려서 학원에 올라가고 계속해서 연달아 아이들이 학원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공부해도 모자를 파네. 절대로 학교 시험에 혹은 수능에 나오지 않을 성경이나 읽고 있다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돈을 벌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대학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직장에서 승진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들을,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고 멍청해 보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 신뢰하십시오. 분명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어리석다, 멍청하다 라고 말하는 그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겁니다. 오히려 거꾸로 세상이 그런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게 될 겁니다. 그런 복된 인생, 복된 가정이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히려 간증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기를, 그런 우리의 가정이고 일터이기를,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은 이스라엘이, 그리고 애굽의 바로 더 미처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런 곳으로, 바닷가, 막다른 곳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드디어 드러납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에는, 주님의 행하심에는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런 막다른 곳으로 광야로 인도하신 데에는 광야에 가두신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4절 봅시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우리가 그대로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광야에 가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더 완벽한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애굽은 더 철저한 그런 패배를 맛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그리고 애굽은 여호와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정말 놀라운 능력을 더 진하게, 더 선명하게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통해서 영광을 얻게 될 겁니다. 주변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더 선명하게 알게 될 겁니다. 당대 세상의 최강대국이라 할 수 있는 애굽을 수장시키시고 몰락시키는 한 나라를 엎어버리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모든 이방 나라들이 알게 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종은 기적,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들어 냅니다. 비록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지금은 주변 사람들이 납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절대 의심하지 마십시오. 분명 하나님의 때 되면은 하나님의 기적을, 정말 선하고 복된 일하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8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담대히 걸어갑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1하고 이제 각주에 보면은 그렇게 돼 있죠. 손을 높이 들고라고도 돼 있죠. 이 담대히라는 이 표현, 원문의 표현은 사실은 손을 높이 들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높이 들고 행진을 합니다. 이 단어는, 이 표현은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그렇게 그 승리의 감격과 기쁨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승리감을 누리면서 두 손을 높이 흔들면서 신나게 노래하며 춤추며 걸어가는 모습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한껏 승리감을 누리며 손을 들고 노래하면서 애굽에서 자신들을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면서 기뻐하면서 축제의 분위기로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비록 이해는 좀 되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면서 노래하면서 기뻐하면서 행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애굽 군대의 추격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이 이런 모습이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기뻐하며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는 그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9절입니다.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수벤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의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그렇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축제 분위기로 행진하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닷가에 진을 친 이스라엘을 애굽의 군대가, 애굽의 병거들이, 마병들이 뒤따라 온 겁니다. 따라잡은 겁니다. 드러나는 모습은
바로가 볼 때에도, 이스라엘이 스스로 생각할 때에도 말 그대로 이제는 끝장난 것 같습니다. 저 뒤에서 흙먼지를 뽀얗게 일으키며 달려오는 애굽의 군대를 보면서 이스라엘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향한 그 축제의 분위기, 하나님으로 인한 그 축제의 분위기 일순간에 가라앉았을 겁니다.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죽음을 예견하게 되어집니다. 말 그대로 풍전등화, 바람 앞에 작은 촛불, 아니 폭풍 앞에 놓인 작은 촛불처럼 보이는, 말 그대로 폭풍 전야, 거대한 폭풍이 불어닥치기 전날 밤처럼 보이는 그런 위태로워 보이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아무런 채비도 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물론 채비할 것, 준비할 것 없죠. 미리 알았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어떻게 될런지, 정말로 작은 촛불처럼 애굽의 그런 말발굽 앞에 짓밟힐 것인지 다음 주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